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내 종을 비방하지 말라, 내 종을 비방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2장은 모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 아멘. 그런데도 민수기 12장 1절을 보시면 우리는 전혀 뜻밖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이 구스라는 말이 니그로 해서 이제 흑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내세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은 2절에서 엄청난 망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 그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가 아우다, 일본이 형님이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망언을 했죠. 근데 여기도 이제 망언이 나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는 말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 결혼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 대한 심판자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바늘도둑은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고 소도둑은 이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바늘도둑도 도둑이고 소도둑도 도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란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판하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리암과 아론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간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지혜롭게 읽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약과 신약 성경을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읽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질문한 것을 신약에서 대답하기도 하고 신약에서 질문한 것을 구약에서 대답하기도 한다. 성경 66권은 한 권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뭐 온 사지 육체가 있지만은 이거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1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회막에 누가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 사람은 회막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성경 읽을 때 마치 여러분이 영화를 보듯이 그 장면을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세 사람이 회막 앞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셨어요. 자, 하나님이 회막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아론아, 미리암아, 앞으로 나와라 하고 이제 부르신 거예요. 두 사람 모두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웃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시고 우리를 저주하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세에게는 익숙한 장면이에요. 모세는 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아주 낯설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보여주고 꿈으로 그에게 말할 것이라고 하시죠. 어제 우리 임명복 그 권사님 그 시아버님 돌아가셔서 위로 예배를 갔다 왔는데 우리 어린이 교회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어요. 이번에 그 여름 성경 캠프에 갔는데 이 아이가 갈까 말까 하다가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에. 시커먼, 기억도 잘 안 나네. 하여간 시커먼,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그 전설의 고향을 말하면 저승사자가 자기를 잡아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를 탁 이렇게 드시면서 저기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또 와서 자기를 잡아가려고 했는데 또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잠이 들 깨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 4학년짜리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7절을 보면요, 자, 미리암과 아론에게 내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을 때 말씀하신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환상으로 하나님을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어린이 교회 그 아이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방법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 여기 나오네요.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꿈으로. 그러나 모세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충성스럽게 보살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8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방법이 나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거다 밑줄거세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또 내 종 모세 이렇게 나오죠. 정말 놀랍게도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그 이외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대화하신 방법과 모세와 대화한 방법이 나오는데, 첫째,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얼굴을 맞대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듯이, 어머니와 딸이 마주 앉아서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만나서 이야기한 사람이 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그러니까 미리암하고 아론하고는 이 수준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아론과 미리암에게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누구의 종? 내 종, 하나님의 종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고 책망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떠나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사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에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와 함께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자녀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더더욱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같은 형제 자매였단 말이죠. 그러니 더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12장 8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밑줄 그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많은 교회가, 저도 이렇게 가까이 아는 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그래도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도 상담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교회가요, 평안한 교회가 많지 않아요. 교회마다 그냥 이런저런 문제로 그냥 늘 그냥 아주 불안한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평안한 교회가 드물다고요. 할렐루야.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 바르기 세우기 뭐 이런. 그냥 참 의도는 좋아요.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거야. 제가 그 원주 태장교회도 그 담임 목사 그 지원서를 내 가지고 거기 이제 담임 목사로 갈 뻔했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참 원주에서 참 좋은 교회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저기 박상혁 감독님인가? 동배연의 감독도 하셨죠.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도 잘 지었어요. 근데 이 청장년들이 하여간 뭐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과 후임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은퇴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이렇게 후임자로 이렇게 아마 추천을 했나 봐요. 장로님들도 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나 봐요. 근데 이 청장년들이 이게 그냥 막 흔히 말하는 그냥 데모를 한 거예요. 데모를. 그러면서 그냥 교회가 소용돌이 속에 들어 아주 망가졌습니다. 그 교회가. 그 동부연에서 참
모범적인 교회고 좀 좋은 교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물론 목사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야, 진짜 이 목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목회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로 세운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게 돼요. 하나님께. 아멘. 그러면서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10절 보시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게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어떻게 손대겠느냐, 끝까지 그거 안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성도들 가운데 강큰 성도들이 많아요. 그 주의 종을 대적하고 막, 제가 내리교에서도 목회를 그 부목사 생활 처음 했습니다만, 그 돌아가셨습니다만, 부담임 목사가 세상에 담임 목사 막 멱살을 잡아서 강대상에서 끌어내리고 장로들하고 그냥 합세해가지고 막 교회를 아주 풍비박산을 만들었죠. 야,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미리암이 뭐에 걸렸다고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에 걸렸어요. 사실 아론도요, 동일한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론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기에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여러분 제사장이 나병에 걸려 보세요. 어떻게 그 제사를 집례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암만 나병에 걸린 거예요.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본 아론이 그제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우리 전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래 생각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누이 미리암이 나병 걸린 것을 보고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던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눈에 띄게 되죠. 저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에 약점이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약점 많습니다. 저도 목회 잘하려고 애를 쓰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렇게 어머 우리 목사님 저런 모습이 있었네, 그게 좋은 모습이면 괜찮은데 안 좋은 모습이 보일 수 있다고요. 그때 성도 여러분이 해주셔야 하는 일은 뭐냐면, 아론과 미리암처럼 담임 목사와 사모를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도요 허점 많아요. 제가 같이 살아보니까 그렇다고. 또 집사람이 저를 바라볼 때도 아이고 이 사람이 목사 맞나, 그럴 때가 많을 거라고 꾹 참고 있으니까는 그냥 그래도 목사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래요. 그냥 동네방네 그냥 세상에 우리 목사님 알고 봤더니 그렇더라 하면 이제 논산일보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담임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고요, 성도는 담임 목사와 사모를 위해서, 또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내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느 부모가 동네 밖에 나가서 김 집사, 이건 김 집사하고만 하는 얘기인데 세상에 우리 둘째 아들이 도박해가지고 1억을 날렸잖아,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런 부모 없다고요. 어느 부모가 자식의 잘못된 거를 동네방네 나팔을 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자식이 부모님의 잘못된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 덮어주잖아요. 이게 마찬가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품어주고, 성도들 또한 담임 목사 내의 연약함을 품어주면서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민수기 12장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거다 밑줄으세요.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비방한 것이 뭐였다? 어리석은 일이었고 죄를 지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왜 좋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풍비박산이 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사람이 그냥 바로 세우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원주 태장교회 이제 그 면접을 갔는데 그래서 제가 거미줄 잘 치는, 오늘도 또 거미줄 나오네. 교회를 갔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우리처럼 이렇게 유리 창문이 쫙 있더라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우리보다도 저 로비가 넓죠. 새로 지었으니까. 거기 거미줄이 있는 거야. 제가 그때 그걸 딱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이 큰 교회, 물론 뭐 쌈박질 해가지고 교회는 뭐 반토막도 뭐 반토막이 뭐예요. 하여간 아주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싸움하는 교회는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믿습니까? 마귀짓 하면 안 돼요. 마귀짓 하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거미줄을 보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하나님이 떠난 교회의 현상이 이거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조용히 중보하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아멘. 아론은 자신이 미리암과 한 비방이 어리석은 일이고 죄를 지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회나 선교에서나 또 누구하고 모였을 때도 주의 종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뭐요? 무소부재하시다고 하잖아요. 이 무소부재하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이걸 늘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벌하지 말아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론의 요청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자, 13절 하반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치료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오늘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했을 때 누가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 해막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자,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항상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때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평가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은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정확한 것일 수 있고 또 바른 말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드셨고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폭우로 아버지 피해 입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치료의 강선 비춰주셔서 빠른 회복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